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2015년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언약으로 한번 우리 아가들 축복해 봐요. 우리 태명 부르고 또 우리 아가들 이름 부르면서 우리 아가들 마음껏 축복해 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사랑이를 통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예원이를 통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 아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하심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최초의 교육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머니들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 10달 동안의 그 삶이 엄마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교육을 받고 있죠. 그리고 태어나서는 이제 부모와 함께 말씀 교육을 배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한 랍비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가르치는 이 교육을 유대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이 천재 물리학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전응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성적표에 이 아이는 지적 능력이 너무 낮아서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게 부모에게 기록부를 적어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부모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괜찮아. 너는 다른 사람하고 너는 틀리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언제나 격려의 말, 힘을 주는 말.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남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남과 다른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너는 분명히 성공할 거니까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하면서 항상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머니의 말 한마디, 자녀에게 힘을 주는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에게는 엄청난 그 무한한 잠재의 능력을 일깨워줄 영양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에게 주는 한마디의 격려의 말은 무한한 잠재 능력을 일깨워줄 영양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가들 키가 쑥쑥 크라고 영양제도 많이 먹이고 보약도 많이 먹이면서 늘 비난한다. 절대 영양제가 될 수 없습니다. 늘 힘주고 축복하면서 격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녀를 키워내는 영양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정말 훌륭한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렘넌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가 내 품에서 지금 내 태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 분명한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들을게요. 우리 전도자 가슴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전도자 가슴에 전도자 가슴에 엄마 아빠 가슴에 선생님 가슴에 내가 있어 실패할 수 없는 신분 전도자 기도 속에 엄마 아빠 기도 속에 선생님과 통하는 랩런트 자라나게 하소서. 하소서. 하나님의 시대적 시간표 속에 세계 살릴 준비해요. 시대적 유리성 흑담대계로 이루어지는 랩넌 전도자 가슴에 엄마 아빠 가슴에 선생님 가슴에 내가 있어 실패할 수 없는 신분 전도자 기도 속에 엄마 아빠 기도 속에 선생님과 통하는 랩런트로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태영아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의 정체성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그런 부모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처음에 소아시아에 전도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인도하셨을 때에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의 만남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약화되고 또 중요한 중직자들 간에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교회가 세워진 그 첫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편지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많은 물질의 후원, 기도의 후원,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굉장히 바울 사역에 중요한 영향력을 입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너희들을 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전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죄 가운데 묶인 인생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에 묶여서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매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이 열심히 살지만 행복이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만족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이 되는 복음이요,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답이 되는 복음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고 증거하는 자,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믿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복음을 알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예원교회에 와서, 태영아부에 와서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한다,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모르는 이 유일한 한 가지, 복음으로 헌신한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복음을 철저하게 심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어머니였죠.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가정, 이 어머니의 헌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문화를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430년의 그 노예의 배경과 그 애굽의 이방 나라의 문화를 뛰어넘을 만큼 이 어머니는 헌신을 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생명을 걸고 이 어머니는 헌신을 하였죠. 바로 이유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이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유일한 복음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소명으로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태아 시간표, 젖먹이 시간표, 올인하는 사명을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죠. 유일한 복음을 깨달은 어머니 한 사람, 이 부모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쓰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430년 동안의 노예의 문화를 이 피의 문화, 복음의 문화로 하나님은 바꾸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후대에게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의 그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후대에까지도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모를 통하여서 교육받은 것, 무엇이든지 배운 것이 100%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 각인된 것이 평생을 가져갈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분명 이 시간표는 여러분들에게 때때로는 지치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족을 만났는데 우리 세 가족이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런 우울감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또 자신에 대한 그러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네이버를 찾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런데 네이버가 자신에게 이런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답이 되지 않았는데
옆에 사는 친구가 영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그것이 답이 되었다고. 그래서 예원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자녀들 양육하는 때에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왜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힘들지만 인내하고 양육을 해야 되냐 하면 복음 하나 때문에, 유일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렘넌트들 찬양도 있잖아요. 때론 힘들어도 괜찮아.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있잖아. 너에게 유일한 복음의 비밀. 그래서 우리 엄마들, 또 우리 아빠들, 우리 조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힘들 수 있지만 그때마다 유일하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유일한 복음을 심는 전도자의 부모요, 렘넌트 한 사람을 양육하는 부모라는 그 사실 놓치지 마시고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들은 항상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눈으로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복음의 눈으로 아가를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악의 눈으로 아가 보아요. 아가의 눈 속에 무엇이 있나요? 아가의 눈 속에는 미래 있어요. 아가의 가슴에 아가의 가슴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아가 보아요. 언약의 눈으로 언약의 아가를 보세요. 아가 보아요. 아가의 눈 속에는 미래 있어요. 아가의 가슴에 시대 있어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은 이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았다면 우리 아가들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아가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을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도록 내가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도록, 그래야만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올바른 영적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을 항상 영적인 눈,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러한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바울 뒤에 많은 일꾼과 많은 동역자들,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특히 많은 일꾼들이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만큼 중요한 제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알았다고 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 없는 그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 믿음은 바로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고 그 믿음은 바로 내 어머니 유닉에 있던 믿음을 네가 그대로 전달받았구나.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 디모데의 이 믿음의 출발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품 안에 있는 이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전 시대를 살려낼 전도자로 양육하라고 우리 품 안에 안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양육하면 안 되고 내 계획 가지고 양육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태아시간표에서부터 품에 이르기까지 오직 유일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 65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이렇게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원교회에 나와도 이렇게 어린 시절 태아기 때부터 복음이 중요해. 어린 시절에 태아시간표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도 예수님이 필요해. 그 눈을 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그냥 놔두고 엄마들만 예배 와서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아이가 누구인가 안다면 이 아이들이 반드시 태에서부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까지는 부모가 예배 속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힘드니까 아이를 집에 놓고 엄마만 예배 왔다가 그냥 가서 아이를 보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품 안에 말하지 못하지만 행동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들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앞으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도록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연애할 때 자기야 사랑해 할 때 남자친구는 열심히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바라보는데 이 여자친구는 다른 데 쳐다보면서 나도 사랑해 하면 그 사랑이 전달이 됩니까? 전달이 안 되죠. 사랑해 할 때 마음을 주고받고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나도 사랑해 할 때 그것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엄마 아빠가 말씀 듣는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기도할 때 예쁜 두 손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에 아가에게 과자 열심히 먹이면서 엄마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예배 시간에는 먹어도 되는구나. 신생아 시절, 젖먹이 시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예배 시간은 이런 거구나. 엄마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엄마들이 열심히 먹이고 있어요.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훈련을 시켜야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엄마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먹이고 미리 화장실 갔다 오고
미리 충분히 이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먹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돌아다니고 싶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들이 영적인 이 가슴을 가지고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금방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너는 망하는 길로 가는데 내가 내 자녀를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엄마가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복음을 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심전심 지속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일심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우리 자녀들 마음과 생각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천국 축복을 배경을 삼아서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지속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렘넌트라는 정체성, 세계복음할 렘넌트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성장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 뱃속 10달과 만 3년 동안에 완전히 각인된 일심전심 지속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렘넌트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자녀 양육할 때마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귀한 자녀 렘넌트의 언약을 한을 가지고 양육하는 모든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